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나름의 목적지를 다 가지고 계시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진로가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오래 기도한 문제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삶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순순히 잘 가면 좋겠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가요? 무조건 우리가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기도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나 확신했는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앞을 가로막는 거죠. 어떤 사람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태까지 갈등이 없던 사람의 관계에서 다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줄 알았는데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장 나이를 불문하고 어려워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장애물은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막으시는 것인가? 사실 이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은 어떤가요? 은근히 이런 분위기가 있죠. 믿음이 있으면 돌파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에서 소나무 한 그루 뽑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하나씩 뽑고 오신다는 그 정도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막히면 더 기도하고 더 밀고 나가고 더 강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한국에 많은 교회에 금요 기도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돌파 기도회입니다. 돌파 기도회. 제가 돌파 기도회를 쳐봤는데 굉장히 많은 교회가 돌파 기도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좋은 뜻이죠, 그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자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이 문제는 뭐냐면 돌파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읽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 보면 그래, 이거지. 그래, 이거지.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이 주셨지 하면서 그거를 붙잡고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대다수의 많은 인물들이 언제나 돌파하면서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열어주시죠. 그러나 때로 막으십니다. 때로 정면으로 지나가게 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돌아가게 하십니다. 높은 곳으로 이끌 때도 있고요. 나사렛 같은 낮은 자리로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켈라오라는 장애물을 만나죠. 그래서 유대로 가기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나사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어가지만 나사렛에서 나셨으니까 읽어가지만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보자면 실패였죠. 도망이었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면 우리는 흔히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막으심도 응답 없으심도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낮아지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거기서 이제 십자가의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위험이 없는 길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길을 보이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오늘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죠.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헤롯이 죽었어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약의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을까요? 모세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도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을 때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헤롯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 새로운 모세처럼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존경받았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헤롯이 죽어서 뭔가 큰 위험이 끝난 것 같았는데 모든 위험이 끝나지 않았죠.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한 위험이 지나갔지만 또 다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 자신이 가려던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과 닮아 있다는 거죠. 한 고비를 넘으면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분명히 받고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거죠. 문이 열린 줄 알았는데 그 길 안에 또 다른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위험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원하는 바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도 이 아켈레오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지만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요셉도 오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로 떠나는 거죠. 여기서 떠나가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위험 앞에서 물러나는 장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동방박사들도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죠. 요셉도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예수님도 후에 때가 이르기 전에는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성경에서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고 비겁함도 아니며 약함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러남은 순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피함이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뚫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내 열심으로 뚫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밀고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돌파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은 돌아갈 줄 아는 겸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 이것은 통과하라고 주신 일입니까? 돌아가라고 주신 일입니까? 제가 지금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존심으로 버티는 건가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목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요거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하던 것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내가 목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분하고 나의 인생이 망한 것 같고 그런 낙심이 계속해서 지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 지금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높이 여기시며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 그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을 직선으로 밀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꺾으십니다. 멈추시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돌파할 때와 돌아가야 할 때를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유대 땅으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갈릴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하시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나사렛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죠. 성전이 있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왕궁이 있는 도시도 아니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던 중심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한마디가 당시 나사렛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자라십니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십니다. 임마누엘이 낮은 마을의 이름을 짊어지십니다. 마태는 이것을 말씀의 성취라고 말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 그럼 이 마태가 인용한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원래 다 있거든요.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는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구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것은 뭐냐면 특정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해온 공통적인 흐름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 흐름이 뭐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그 뜻.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낮아지실 것입니다. 멸시받으실 것이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낮아짐의 이름이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말을 듣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죠. 그것을 구하면서 따라간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을 항상 기대할까요? 더 인정받고 더 편해지고 더 증명되고 더 그럴듯해지는 길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사렛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족이 어쩌나 밀려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이름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나를 데려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어려워하는 이유, 힘들어하는 이유는 시간이 걸려서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 참을 수 있어요. 사실 더 깊은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서 수많은 다툼과 세상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길을 가야 하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길로 가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따르는 길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주님은 낮은 길로 오셨습니다. 멸시받는 이름을 짊어지셨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려 하셨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신성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존심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열심을 내셨죠.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늘 보호받는 길을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기서 많이 부딪히는 일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무조건 생깁니다.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무조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자존심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그것을 무너지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의 길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낮아지는 길을 실패로만 여기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섭리대로 인도되는 삶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죠. 요셉은 꿈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요셉이 꿈으로 인도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꿈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살던 때는 아직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에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된 성경을 가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꿈이나 징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계시, 모든 계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이미 완성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더 이상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원하신 모든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붙들고 성령님께 의존하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 분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문이 닫혔다고 다 사탄의 방해도 아닙니다. 마음이 평하다고 항상 옳은 길도 아니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반드시 그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길이 나를 성경에 더 가까이 하게 하는가?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선택이 내 욕심을 키우는가? 순종을 키우는가? 이 돌파는 믿음인가? 고집인가? 놀랍게도요, 이게 애매해 보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기도로서 이것을 분별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탁월한 부흥사나 선교사한테 물어서 집회 가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기도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성령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분별을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어떻게 연습하죠?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예배와, 그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이 섬기기를 사모하고, 이 모든 것들에서 성령님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셉은 아칼라오를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고 낮아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말씀 성취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길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포기는 실패처럼 보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실패자가 많을까요? 성공자가 많을까요? 실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실패자였을까요? 성공자였을까요? 실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실패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부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상으로 교훈하는 성경 말씀도 있죠. 그러나 압도적인 성도들이 실패를 많이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실패가 순종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의 제대로 된 순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모든 장애물 앞에서 겁먹고 물러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통과하라 하시면 통과해야 하고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이게 섭리대로 인도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모든 돌아감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비로소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주님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따르는 것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섭리 안에서 돌파할 때는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돌아갈 때는 겸손히 돌아가시며 낮아질 때는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